종종 사용합니다. 저 사람 참 신사답다. 저 사람은 참 신앙인답다. 저분은 진정한 어른다우시구나. 저 학생은 정말 학생답다. 저분은 정말 어머니답다. 답다라는 말을 우리가 사용합니다. 우리가 어떤 순간에 이렇게 뭐뭐답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마 최고의 찬사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참 권사님다우시다. 정말 저분은 장로님다우신 분이야. 최고의 찬사 중에 하나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답게 삽시다라는 제목처럼 진정한 신앙인답게 살아가는 우리 만천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는 교회학교 학생들도 있는데 과연 학생답게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 또 우리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부모님이시고 또 교회에서는 직분자이신데 과연 직분자답게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 이런 물음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속에서 내가 신앙인답게 살아야 될 모습, 부모답게 살아야 할 모습, 직분자답게 살아야 할 모습, 사람답게 살아야 할 모습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교훈을 마음에 잘 새기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1차적인 대상은 교회 안의 직분인 감독입니다. 감독. 우리 장로교에서는 이 감독이라는 표현보다는 장로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여기서 감독은 목사와 장로를 아우르는 그런 직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1차적으로 목사와 장로에게 주어지는 말씀이죠. 1차적으로는 목사와 장로에게 주어지는 말씀인데요. 좀 더 우리가 이 말씀을 폭넓게 우리가 적용한다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주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하는 봉사자에게 너무나도 적합하게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 임명주를 맞아서요, 답게 삽시다. 정말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답게, 또 그리스도인답게,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삶은 어떤 것인가? 이것을 두 가지로, 크게 두 가지로 좀 정리를 해서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일꾼다운 삶이 모범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삶이 모범적이어야 해요. 어떤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모범적인 사람이 말할 때와 별로 본이 되지 못하는 사람이 말할 때 그 말의 진심과 무게는 동일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모범적인 사람이 하는 말의 무게와 그 진심은 상당히 우리의 가슴 가운데 와닿는 것입니다. 그렇구나. 그런데 삶이 모범적이지 못한 사람이 하는 말은 우리가 가볍게 듣기가 쉽습니다. 누구나가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모범적인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그리스도인다운 삶으로서 모범적인 삶은 어떤 것인가? 많은 것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 가운데서 몇 가지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너무 내용이 많으니까. 무엇보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일꾼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서 그 임명받은 자리에서 감당하는 성도에게 있어야 할 모습이 무엇인가 하면 저는 오늘 이걸 한 가지 나누고 싶은데요. 절제입니다. 절제. 2절 중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저는 이 중에서 좀 절제에 대해서 좀 깊이 묵상을 해보고 그걸 나누려고 하는데요. 절제하면 어떤 의미가 떠오르십니까? 절제. 우리말로 절제는 어떤 정도가 있으면 정도가 넘지 않도록 제어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맛있는 음식을 앞에 두고 어느 정도껏 먹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탐식이 있어서 막 더 그걸 배가 터지도록 먹고, 그래서 건강에 해가 될 정도로 먹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적당하게 먹고 멈출 줄 아는 것, 제어할 줄 아는 그 내면의 그 성품이 바로 절제입니다. 우리는 절제라는 말을 그렇게 사용하는데요. 성경에서의 절제는 이와는 좀 의미가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이걸 적용하는 범위가 다릅니다. 고린도전서에서 이 절제가 성령의 열매로 소개가 되죠. 절제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여러 가지 이렇게 이제 이런 성령의 열매들이 있는데요. 그 성령의 열매 중에서 절제는 그 중에 한 열매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절제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나의 죄악된 욕망, 이 욕망은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인데요. 이 욕망이 나의 생각과 나의 습관과 나의 삶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그것을 억제하는, 제어하는 거듭난 성도의 성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누리게 되면 이런 죄와의 싸움을 싸워나가게 되고, 이런 죄악된 본성, 이기적인 마음, 미워하는 마음, 어떤 잘못된 욕망을 품을 때 그것이 나의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도록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그것을 제어하는 성품이 바로 절제입니다. 그러므로 한마디로 이 절제라고 하는 것은 죄와 싸우는 성도의 성품이에요. 우리가 죄의 유혹을 받습니다. 거듭난 성도에게도 잔존하는 죄의 세력이 있어서 자꾸만 이기적인 생각을 하고 화를 내기도 하고 말로 실수하기도 하고 누군가를 미워하기도 하고 마땅히 용서해야 되지만 용서하지 않으려는 그런 마음이 자로잡기도 하고 세상적인 것들을 추구하기도 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해야 되는데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옛 성품이 남아있고 그것이 우리 가운데서 점점 육체의 소욕이 나를 지배하려고 하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고 있잖아요. 근데 절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죄와 싸우는 이런 성도의 성품인 것입니다. 죄의 유혹에 지배를 받지 않으려고 그 죄의 충동적인 그런 유혹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죄와 싸우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마음먹는다고 유혹을 이겨내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작심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힘과 능력으로는 이 유혹 앞에서 나는 연약해서 부족해서 이 유혹을 잘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서 주어지는 열매가 바로 절제입니다. 절제. 성도 여러분, 오늘 임명주일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런 절제의 열매를 맺어가야 됩니다. 죄와 싸우는 성품,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의지해서 죄를 이겨내는 삶의 열매, 이런 삶의 모범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제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서 죄와 싸우고 죄를 이기는 그런 삶의 열매인데요. 이것이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에게 필요한 모범적인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유능한 사람이 좋으십니까? 아니면 덜 유능하더라도 좋은 사람과 함께 일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유능한 사람과 함께 일하기를 원하세요? 조금 덜 유능하더라도 좋은 사람과 함께하고 좋은 사람과 함께 일하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우리 교회도 교육자를 지금 1년째 청빙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제가 목사로서 동력하고 싶은 사람은 단지 유능하기만 한 사람은 아닙니다. 물론 유능하면 좋겠죠. 하지만 그보다 더 우선하는 것은 좋은 사람입니다. 좋은 사람. 하나님도 좋은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우리의 재능과 유능함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일꾼이라면 어떤 유능함만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에서 죄와 싸우고 나의 힘으로는 죄 앞에 번번이 무너지는 그런 나의 모습을 인식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죄를 미워하게 하시고 죄와 싸우며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 주옵소서라고 하는 이런 절제의 열매를 맺어 나가며 주님의 일을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든 만천중앙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많은 일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많은 일을 했다, 대단한 일을 했다, 거기에 우리가 도취되기보다는 우리 교회가 죄와의 싸움을 싸워나가고 겸손하게 엎드리고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리하여 참 성도다운 삶을 살아가는 교회로 하나님께 기억되고 사람들에게 기억되는, 또 우리가 그것을 참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네. 많은 일 하는 것보다요, 중심이 바르게 하나님 앞에 바른 중심으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 모범적인 삶은 바로 이런 절제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고, 또 하나의 열매는 바로 무엇보다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모범적인 이런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열매는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위로 또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여기서 몇 가지만 좀 살펴보면, 먼저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이렇게 나오는데요, 술을 즐기는 분은 없으실 것입니다. 혹시 몰래 술을 즐기는 분이 계십니까? 네, 없으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혹시 제가 몰래 술 마실 것 같습니까? 네.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우리가 술을 안 마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근데 여기서 우리가 문자적으로 이 말을 본다면, 너는 술을 즐기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바르게 이 말씀을 묵상한 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문자적으로 술을 즐기지 않으니까 나는 자격이 되는 사람이구나 라고 이 말씀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지 못한 결과일 것입니다. 술을 즐기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술을 즐기면 술에 취합니다. 술에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분별력이 없어지게 되죠. 정신이 혼미해지고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사리에 맞지 않는 말과 행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술을 즐기고 취하고 하면 제정신이 아닌 이제 그런 모습이 되기 쉬운 거예요. 근데 비록 우리가 술을 즐기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분별력 있는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이겠죠. 술을 마시지 않는다고 모두가 분별력 있는 삶을 산다고 말할 수는 없을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려면 단지 술을 마시지 않는 것만으로 내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간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묵상해야 됩니다.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자 힘써야 됩니다.
이런 경건한 습관이 없이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랜 경건의 훈련과 연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면 얼마나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한지 모릅니다. 아마 성도님들이 일하려고 하시면 충분히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어떤 일을 감당하려고 할 때, 이걸 풀어나가려고 할 때 생각이 다른 사람도 있고 예민한 부분도 있고 얼마나 고민이 많이 됩니까? 그럴 때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어떻게 이 일을 시작해서 이 일을 추진해 나가야 될지, 이건 분별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냥 의욕만 가지고 하는 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도록 부르심을 받으셨다면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이건 술을 안 마시는 것으로 그냥 자유롭게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되는데, 이런 영적 분별력을 갖추어 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내가 의욕만 가지고 해보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분별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또 우리의 이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는 모범적인 삶은 첫 번째가 영적 분별력이라면요, 두 번째는 영혼에 대한 사랑입니다. 모범적인 삶의 모습은 영혼에 대한 사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나오는데, 혹시 이번 주에 구타하신 분 계십니까? 안 계시겠죠. 우리는 모두 구타 안 합니다. 함부로 막 손이 올라가고 막 함부로 막 때리고, 아마 그렇게 하시는 분 안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물리적인 의미에서 머무른다면 우리는 모두 구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좀 더 우리가 묵상해 본다면,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것, 그 사람의 인격을 모독하는 것, 그래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손과 발로 이루어지는 구타보다 더 치명적인 상처와 아픔을 남긴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합당하지 못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말로 인한 상처 받아보셨습니까? 그거 정말 힘든 거거든요. 그냥 한 대 맞는 게 훨씬, 맞는 거는 그냥 그것도 인격적으로 모독적인 일이지만, 말로 맞는 것은 손으로 맞는 것보다 훨씬 더 치명적인 상처를 남기기도 합니다. 누군가에게 말로써 모욕을 주고 상처를 주는 사람은 비록 손으로 구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말로써 한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이런 사람은 아무리 유능해도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목사가 될 수 없고 장로가 될 수 없고 교회 직분자가 될 수 없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유능해도 함부로 사람을 구타하고 사람을 함부로 대하고 그런 언행을 일삼는다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아무리 유능하다 하더라도 교회 직분자로 세워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영혼을 향한 사랑으로 이웃을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극적으로는 구타하지 아니하고라고 그 마지노선을 말하고 있지만, 더 적극적으로는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계명인 거예요. 말씀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요구하시는 것은 기능적인 것 이전에 거룩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거룩과 경건이 먼저이고 그 다음이 봉사입니다. 믿음이 먼저이고 그 다음이 섬김이에요.
믿음 없어도 저 사람은 유능하니까, 저 사람은 재능이 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자격을 엄격하게 하고 난 다음에 직분과 사명을 맡도록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게 바로 성경의 교훈입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에 경거리 훈련이 되지 않은 사람에게 주님의 일을 맡길 때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경거리 훈련이 안 돼 있습니다. 근데 어떤 자리가 주어져 있고 사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절제하며 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육체의 그 옛사람의 본성을 죽이면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훈련이 안 돼 있으면 그렇게 못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말과 행동에서 거룩함을 잃지 않도록 늘 주의해야 됩니다. 그리하여 거룩하게 주님께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도 나의 말과 행동에서 거룩함을 잃지 않는 것이 우선이고 그 다음이 섬김이며 봉사예요. 이처럼 모범적인 삶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에게 필요한 모습이라면 첫 번째가 모범적인 삶이었습니다. 이것은 절제와 말과 행동에서 거룩함을 드러내야 된다라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는 가정을 세워 나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가정을 세워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을 세워 나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4절과 5절을 보십시오.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가족들에게 인정받는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가족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은 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나의 배우자에게 인정받지 못한다면 아직 내가 신앙의 길을 제대로 걸어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가족은 가장 가까운 사이입니다. 내가 아무리 말로 이렇게 설명을 해도 삶으로서 다 드러나는 관계가 바로 가정이에요. 가족입니다. 멀리 있는 사람은 내가 말을 자우리 있게 잘하고 옳은 이야기를 하고 하면 저 사람 참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옳은 사람이고 괜찮은 사람이고 저 사람 참 경건한 사람인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도 가정에서는 그게 안 통합니다. 말로 하는 건 통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삶을 통해서 모든 것이 드러나는 관계가 바로 가족이기 때문에 그래요. 먼 사람에게는 우리의 성품이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약점도 잘 안 드러납니다. 멀리 있으면. 하지만 가정에서는 우리 약점이 잘 드러나잖아요. 그러므로 주님의 일을 섬기려는 사람은 먼저 자기의 집을 잘 다스릴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집을 다스린다고 하니까 이건 어른들에게만 해당되고 부모님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가정을 세워나가는 일에는 자녀들의 역할도 있습니다. 특히 믿지 않는 부모와 함께 사는 자녀라면 또 부모가 신앙이 아직 성숙하지 못한 가정이라면 자녀들이 가정을 세우기 위해 지혜를 발휘해야 될 몫이 있는 거예요. 화목한 가정을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화목한 가정은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안 그렇습니까? 화목한 가정을 세우기 원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잘 되는 가정도 있겠지만 그게 잘 안 되는 가정도 있으실 거예요. 가정이 바로 서는 건 그냥 되는 일이 아닙니다. 잠언 24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집이 세워지는 것은, 집이 건축되는 것은 지혜로 건축되고 명철로 견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가정에 지혜로운 사람이 없다면 그 가정은 무너지기 쉽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명철이 있는 사람이 없다면 가정은 견고하게 세워질 수 없다는 의미예요. 가만히 두면 색이 바래가는 것처럼 가만히 두면 가정은 깨어지기 쉽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옛 본성은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자기 중심에서 주장하고 말하고 서로 부딪히고 서로 다투고 갈등하고 미워하고 갈라서고 하는 일들이 바로 오늘날 가정의 모습이 아닙니까? 때문에 가만히 두면 가정은 깨어지기 쉬운 것입니다. 멀어지기 쉬운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없다면, 명철한 사람이 없다면, 그런 헌신과 수고와 희생이 없다면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는 견고하게 서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가정을 믿음으로 세우고 가정이 신앙의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가 가정에서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가장 가까운 이웃인 가족들에게 우리가 빛과 소금의 삶의 열매를 나타내야 됩니다. 가족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며 사랑과 헌신으로 섬겨야 됩니다. 그리고 신앙으로 가족들을 이끌어야 됩니다. 이런 삶의 증거, 열매가 없는 사람은 성도들을 대상으로 신앙의 공동체를 세워나가기가 어렵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교훈이에요.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 잘합시다. 아멘 해보십시오. 가정에서 잘합시다. 말로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말로는 다 옳은 말을 할 줄 압니다. 근데 가정에서는 말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오래 참을 줄도 알아야 되고, 절제할 줄도 알아야 되고, 기분이 나빠도 참을 줄도 알아야 되고, 하가지기까지 분을 품지 말라는 말씀대로 주님 앞에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기도 해야 됩니다. 긍휼한 마음도 가져야 됩니다. 그런 신앙의 길을 걸어가지 않고서는 가정을 견고하게 세울 수가 없는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가정에서 그렇게 믿음으로 가정을 세워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셨는데 오래 하신 만큼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화목하셔야 됩니다. 부모와 자녀간의 관계가 서로 신뢰의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존경의 관계, 또 사랑으로 품는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이제 가정을 믿음으로 세워나가는 삶이고요. 또 하나, 배우자와의 신실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2절에는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문자 그대로 결혼하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한 아내의 남편이 되고 한 남편의 아내가 되는 신실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곁에 두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아내의 남편이 두고 한 남편의 아내가 되는 배우자에게 신실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편이든 아내이든 서로에게 충실한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배우자가 외롭지 않도록, 배우자가 힘들지 않도록, 배우자가 신앙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않도록, 불안해하지 않도록, 낙심하지 않도록, 배우자가 하나님의 관계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돕는 배필로서의 충실한 삶의 길을 걸어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은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자기의 배우자도 돌보지 못하고 자기가 돕는 배필이 되지 못하고 신실하지 못하고 서로 사랑과 그런 신뢰의 관계에서 깊은 교제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교회에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저는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 결혼한 모든 부부들에게 권면드립니다. 배우자에게 잘하십시오. 배우자에게 잘하십시오. 우린 연약하니까 서로 다툴 수도 있겠죠. 서로 다투는 삶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배우자가 나로 인해서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나와 같이 산다는 것을 감사하게 여길 수 있을까?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에 대해서 고마워하며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배우자를 대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기를 기도하고 배우자를 돕는 그런 배필이 되십시오. 영육 간의 강건한 삶을 살아가도록 영적으로도 돕고 육체적으로도 돕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런 사람을 보면 참 너무 보기가 좋잖아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일을 감당하려면 먼저 가정을 지혜와 명철로 세워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배우자가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우리가 헌신하는 것입니다. 배우자를 통해서 내가 유익을 얻고 내가 서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가 서도록 내가 희생하는 것입니다. 서로 이런 희생을 통해서 주님께로 가까이 가고 주님의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이 바로 성경적인 부부의 삶이에요. 이런 열매가 있는 사람이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임명주일인데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번 잘 감당해 보겠다, 그런 마음의 소원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죠. 그렇다면 무엇보다도 가정에서 그리스도인답게 가정을 세워나가고 배우자에게 신실한, 배우자를 실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내가 걸림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이런 부부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만천중앙교회 부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꾼을 세우는 날입니다. 오늘 말씀은 유능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저는 저를 비롯해서 우리 교육자들이 계속 유능함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보다도 우선하는 것은 죄와 싸우려는 우리의 중심이에요.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게 우선이에요. 그걸 잃어버리면 아무리 유능해도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말과 행동이 경건한 삶의 열매를 맺어나가는 것이 우선이에요. 유능함, 재능, 능력보다 말과 우리의 행동에서 경건한 열매를 맺어나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답게 삽시다 인데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우리 만천중앙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말하고 행동하는 우리 만천중앙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입으로만 말하는 삶이 아니라 삶으로써 열매를 맺고 삶으로써 증거되어져서 참 성도다우시구나, 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다우시구나 라고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수 있는, 열매로서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다운 삶이고요, 이렇게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해 나가는 삶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명을 아름답게 감당해 나가는 우리 만천중앙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간단하게